네,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특히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는 저 어머니가 일이 한참 안 풀렸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구절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르가 가득하게 되리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취한 음식물이 맛이 좋은 것 같이 되지만 그게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좋은 듯 하지만 후에는 뭐라고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음식물이 모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우리 건강을 유익하게 하지만 모래는 어때요? 모래를 먹어봤어요? 모래? 아니요. 한번 먹어봐요. 모래를 입에다 넣어봐요. 어떨까? 텁텁하고 이게 그럴 거예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사귀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모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고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 얘기를 예를 든다면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여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LH 부동산 투기 문제잖아요. LH 부동산 투기. 얘는 모르죠. 투기가 뭔 말인지. 아는데요? 알아요? 네. 그왜 속아가지고. 네, 속여가지고 뺏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속이는 것보다는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동산을 막 사는 거죠. 그 부동산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도 그랬어요. 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벌리는 거예요. 그쵸? 언뜻 보면은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일은 반드시 사필 귀정, 반드시 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바르게 살아라 라는 구절로 결론을 맺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21절 읽어볼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네, 17절과 연결된 게 바로 21절이에요. 속여서 먹은 음식이 좋은 듯 하지만 처음에 속히 빨리빨리 돼서 일이 잘 풀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어때요? 그게 모래로 변하는 것처럼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21절에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빨리빨리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왜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내가 비굴함 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그 사람 위에 있으면 위에 있고 싶지 아래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기도해보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다 된대요. 아니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자기 부인이 기도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하나의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 속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은 곧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탐심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안 좋게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전도 세미나를 가보잖아요. 전도 세미나 가보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교회가
이 자립이라고 하거든요. 성도가 몇 명 이상이 되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자꾸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3년 만에 5년 만에 여기 그 상가 교회를 벗어나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이 뭐 대부분 보면 건물이 교회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진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씀에 대한 나눔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요. 하나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세미나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더란 말이죠. 이 17절과 21절 말씀만 알더라도 바르게 전해도 이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맥락이 23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23절 읽어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것은 못한 것이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처우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속이는 저울.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래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추와 저울 속여요? 그걸 속여서라도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17절과 21절, 23절 읽으면요. 세상적인 비교 하나 나와요. 뭐냐? 정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 못 돼요. 속하게 빨리 부자 못 돼요. 빨리 부자 되려면 남을 속여야 되고요. 남을 어떻게든 부정직한 방법, 뇌물을 받든지 불법을 행해야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것을 오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전에 한번 봤거든요. 잠언 9장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잠언 9장 17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말씀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아까 17절 나물 속여 취한 음식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가 된다고 했죠? 여기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것은 사실 봤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성적인 부도덕. 간음이 그 간음한 사람들이 근다 걸더라. 그런 사람이 있대요. 간음이 되게 이 스릴이 넘친대요. 간음이 스릴이 넘친다고요. 이게 막 이상한 흥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간음했던 사람들은 계속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이 간음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이것이 바로 그 죄의 맛이죠. 죄를 저지른 것만큼 재밌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기서 보는 거하고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하고 뭐가 재밌어요? 스마트폰 1시간 보는 게 재밌어요. 그게 죄를 저지르는 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런 것은 18절 읽어보세요.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결국 뭐라고요? 어디로 이끌어요? 스올, 지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게 재밌고 보일지는 몰라도 속여 먹는 것이 맛있어 보이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스올, 지옥으로 그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오늘 17절 읽어보면요. 다시 잠언 오늘 본문 볼게요.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20장 17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 있어요? 2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예, 결국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데 이 모래가요. 문자적인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래가 어떤 말이냐? 사실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등장한 구절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28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해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릇이 되고 네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흙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을 네 위에 내려 마치 내려를 연하리라. 네,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겠지만 저주를 하게 되면 네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4절, 23절과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그 땅에 뭐를 내린다고요?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고요. 티끌과 모래가 내리면 그 땅이 뭐가 돼요? 결국 사막이 되죠. 생명이 거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저주를 받게 돼서 그 땅이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잠언 17절, 21절, 그리고 23절, 오늘 또 잠언 9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너희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이 썩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썩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일하게 되면 너희는 모래와 같은 인생, 결국 스올 같은 인생, 그 인생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썩지 않은 양식은 어때요? 그 양식을 결국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썩지 않은 양식, 그것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불러오시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썩는 것보다, 썩지 않는 것보다 썩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부자들은 존귀하게 대접을 하고 교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이런 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예전에도 한번 봤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는 속히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뭐라고 그 부자한테 울고 통곡하래요. 왜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결국 그렇게 남을 속이고 뇌물 부정직한 방법으로 속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부가 결국 너희 살을 좀 먹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부를 불같이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저주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부자 되는 거, 빨리 부자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그 통곡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에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말세가 시작됐거든요. 그 말세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다른 때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지금 말세예요. 이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4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잡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뭡니까? 정당한 월급을 노동을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 대가를 깎든지 지불하지 않든지 그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네, 그걸로 뭐예요? 사치하고 방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진짜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부자는 어떤 게 부자예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정말 부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그 양식이 있는 사람. 알겠어요? 그게 정말 부자고 정말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볼까요? 진짜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왜 썩지 않는 양식일까요? 그 전에 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값 없이 나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값이 없다는 것은 그 값이 매겨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는 거예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젖은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생명수라고 다시 단어를 바꿔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포도주와 젖이라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바로 이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값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목이 마른 상태가 돼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신대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2절 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은과 금과 이런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에 집중하는 그 인생 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썩는 것에 너희는 주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에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어떻게 너희는 거기에 집중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비로소 예수님 주님께 나올 때만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을 먹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 인생이 비로소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썩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 또 우리에게 현혹을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거 눈앞에 있는 거 썩는 것 정말 그것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래 교회나 말씀이나 읽어야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 지금 당장 이게 눈앞에 있는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끝나는데 마귀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먼 것이 그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썩지 않는 거 생명, 영생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정말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3절에 나오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얻게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다윗이 불법한 살인자였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죄들이 그 죄와 허물들이 가리워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다시 18절 이제 다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뭡니까?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된대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사업하는 회장이나 재벌가 보면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좋은 참모진이 많을수록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을 할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략을 베풀라는 거예요. 적의 군대가 훨씬 많으면 그냥 어떻게 우리가 2만이고 적군이 한 60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략일까요? 그냥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게 지략이죠. 60만이 어떻게 2만을 이겨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과연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라고 나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망대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예전에 설교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의원이가 제목을 뭐라고 놨죠? 계산해 놓으라 라고 기록한 그때 본문이에요. 망대를 놓을 때까지 놓으려면 계산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수축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들지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아 이게 결국 망대를 세워 나가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까지 창피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망대조차 하나 세울 때조차 계산을 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너희가 썩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거든요. 썩지 않은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너희가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나를 따라와도 되는데, 만약 너희가 썩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나를 쫓아온다면 너희는 그거 얻지 못할 거야 라는 게 누가복음 14장의 얘기예요. 망대의 비유가. 그 얘기가 결국 18절, 오늘 잠언 18절에 나온 것과 그 계산해 보라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 이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경영과 의논이 많을수록 되고 지략이 있어야 전쟁이 되듯이 너희가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럼 날 따라와. 예수님께 와. 하지만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이 있다, 오지 마. 안 오는 게 나아. 왜? 나는 그런 거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네, 이제 19절부터는 조금 오늘 본문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나와요. 원래 잠언은 10장 이후부터는 원래 각 별에 그 짧은 구절로 돼 있어가지고 떨어진 얘기들이 많아요. 이 19절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근데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썩지 않는 것, 썩는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 썩지 않는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 특징들이요, 어떻게 보면 19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썩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것을 얘기하니까 두루 한담해요. 한담하길 좋아해요. 남 얘기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쪽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그 교제는 어때요? 썩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 교제는 이런 모습이에요. 남 얘기 좋아하고 부풀기 좋아하고 그 이간질하길 좋아하지만, 썩지 않는 생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해요. 왜요?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에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 19절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썩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한담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귀지를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게 전도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전도해야죠. 근데 깊이 교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도해야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 썩는 것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 끊어주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휘말릴 때. 근데 초반에 자기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얘기해 볼까요?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불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나 어미 저주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고 뭐래요? 의연이. 네, 저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흑암 중에 꺼지게 된대요. 아,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저주가 뭐 딴 게 저주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나 아빠 이것도 저주예요. 어이쿠야. 네, 이거 저주 너무해.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흑암 중에 꺼진대요. 흑암 중에 꺼진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고. 예. 흑암 중에 꺼진다는 표현이 수월 지옥이라는 거라고요. 지옥.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뭐 이스라엘처럼 뭐 계명 율법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런 백성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할,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저주한 건 하나님 말씀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스올, 지옥으로 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은 18절과 19절은 그래도 썩지 않는 것, 썩는 것에 관심 두는 사람, 이런 거에 말씀을 배웠다면 20절은 조금 생소하지만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20절도 썩지 않는 거, 말씀에 관심 두는 사람, 그리고 썩는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점적인 구절인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아멘. 우리가 아까 17절, 21절, 23절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자가 돼서 비굴함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굴복하며 내가 살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가 결국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겠대요. 이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악을 심판하는 의미로서의 구원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내게 차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싶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어요. 기도도 왜 해요? 그 악한 사람이 벌 받도록 기도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빨리빨리 그 대가를 치르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은 제깍제깍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마음의 그 원수가 그 잘되고 그 자식의 자녀는 잘되고 그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나는 기다렸더니 내게 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무시와 조롱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만 돼요. 뭐 하나만 던지면 부동산 가격이 막 수십 배로 올라가고 뭐 하나만 주식이 막 몇 배로 벌어들이고 그 자식들은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3편에요. 그런 상황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시편의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때 깨닫게 돼요. 악인들이 결국 어떤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우매한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그 짐승이 내가 속으로는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잘 되는 게 시기했던 그 자기를 짐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바랬더니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알게 됐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편 73편만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거냐면 배경이 다 그 아수르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집어삼키거든요, 결국.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혀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불우한 현실 앞에서 내가 억울한 현실 앞에서 그런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 괘씸하시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나 하나님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이렇게 묻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신다고요. 친절하게 하박국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박국서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2장에 나와요. 2장. 나합습이에요. 나훔 다음에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2절에서 이제 하나님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고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분명히 그 아수르 바벨론도 심판해요. 근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다. 그러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결국 뭐예요? 적들이 포위되고 하나님은 빨리 와가지고 그 적들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지만 그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즉각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되면 좋지만 그 기도하는 때가 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정한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폰 사주세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이딴 그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우상에게 바치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내가 썩는 것에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썩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3장을 보면 사울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얘기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너 기다리라고. 나를 기다리라고. 제사를 내가 와서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모았던 군사들도 흩어지고 있고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때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드려서라도 내가 이 위기와 기회를 모면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울은 그 인생이 망하고 말거든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 같으면 정말 사울 같지 않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가 왕이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모은 군사들도 두려워서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백성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이 적을 향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요 기다렸어야 되었어요. 누굴 기다려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 사무엘상 13장 10절을 읽어보면요 그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무엘은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사실 얘가 내 말대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이걸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뭘 본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결국 망하더라도요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사울이 해야 되는 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과부와 재판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 원수가 있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무시해버려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재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쓸데없는 결론의 그런 설교를 해요.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바로 이 비유거든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8절이에요. 8절. 인자가 올 때 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 기다릴 수 있겠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끊임없이 간청해서 내가 원대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아도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달라고.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낙심한다고 주저앉는다고. 하나님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기다림과 그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24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24절도 22절과 24절이 서로 연결된 거거든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네. 비로소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구절 봤죠?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 주시길 원하세요.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이 더디고 내 원수 갚는 일이 더디냐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시느냐?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갚음을 자꾸 미루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한, 원수면 원수지만 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알 거예요. 아내는 알 거예요. 있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고소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악을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도 중요해요. 우리가 얘네 땅에 또 있는 학교폭력 사태가 있잖아요. 학교폭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만약에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빨리 갖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부모가 됐다면 정말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직업이 목사라는 거 타이틀 다 놔버리고 달려가가지고 나도 부모잖아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악을 갖겠다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선물로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